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하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하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샬롬,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날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급했던 물도 해결해 주시고 엘림이라는 좋은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번 원망의 주제는 먹을 것입니다. 현재 도착한 곳은 신광야라는 곳인데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경과한 때입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낯설고 척박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원망은 성급하면서도 무례한 원망입니다. 정말로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원망을 잘 살펴보면 마치 애굽의 삶을 회상하다 못해 동경하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목적과 의미를 완전히 잊었고, 아니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 속에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때로 회귀하려는 욕망과 의지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왜 자신을 구원하셨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에는 어폐와 과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귀빈이 아니라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부과하는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잘 알지 못하던 조상의 신인 여호와께 부르짖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기가마 옆에서 편하게 앉아서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했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응망덕한 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만 쉽게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가 없는지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 안 믿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 자체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었더라면 좋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결혼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다투어도 결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 아시는 이야기시겠지만 우리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드러내며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태도는 우리 삶에서 제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충만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을 동경해서도 안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됩니다. 바라건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소망과 기대,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참 신기하게도 이 원망을 들으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못된 습관을 아시면서도 먼저 불만을 해결할 방안을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오늘 잠깐 소개된 만나에 대한 규례입니다. 배고픔과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원망을 토로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호통 대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식구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먹게 하고 고기까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통 큰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40년 내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도 배반해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대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눈높이를 맞추고 무지와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며 믿음을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위해 갑절의 양식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즉 일곱째 날에는 전날 거둔 것을 두고 먹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규례 같지만 5일 동안은 하루치만 거두어야 하고 더 거두면 안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양식, 즉 이틀째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 규례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했지만 훈련입니다.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거두고 싶고 쌓아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주시겠다고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내일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한꺼번에 일하고 며칠 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규칙적인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하면 양식이 썩거나 부족하게 되고 안식일을 범하거나 하루를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아직 십계명을 받지 않았기에 안식일에 대해 모르는 백성에게 미리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준비시키고 또한 가시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모세의 훈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행동임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와 간구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로 나누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징계하지 않으시지만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상황에 흔들리고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길 기다리시며 우리를 성장하도록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십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야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아야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옛사람을 그리워하는 엉뚱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과 방종과 내 멋대로 생각하고 사는 법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실하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듬뿍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